9절 어제 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편지를 쓰는 그 서시간에서 쓰는 사람을 소개하고 또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서신을 쓰게 된 그 권위가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고요.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그 나라를 위한 또 그 인내에 동참한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에 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 7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반모라 하는 좀 그 지도가 좀 흐리죠. 반모가 섬이고요. 그리고 이제 7교회 아시아 지역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유배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런 로마 정권의 박해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를 보통 AD 81년에서 90년 사이에 썼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요. 도미티안 황제가 90년에서 96년 그 시작된 박해가 계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생존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황제 숭배를 또 인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이런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교회들이 활발하게 또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믿음을 잘 지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그런 황제 숭배나 이런 이단의 영향을 아래서 뭐 퇴폐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를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박 목사님이랑 교제하는 가운데 반모섬을 다녀오셨는데 지금은 배를 타면 한 4시간이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옛날 이 사도 요한의 때에는 한 달을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혀 있거나 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사도 요한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격려와 또한 위로와 또한 거기서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독려의 말씀으로 요한을 만나 주셨고, 단지 요한만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7교회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도전을 받고 있지만 믿음을 지킬 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주의 날,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도하는 중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나팔 소리는요,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을 불러 소집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전진, 후진, 후퇴, 공격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에 사용되어졌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증표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아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어찌할 바 모르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일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침체되어 있고 걱정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도전하시고 또 굳건한 약속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특별히 7교회를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단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7 금촛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지 7 교회, 11절에서 본 단지 그런 교회, 제시된 7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금촛대보다 더 주의를 끄는 것은 13절에 보시면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그런 예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셨던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눈같이 셨다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 9절을 인용해서 그런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흰 색깔은 권위와 영광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런 영원한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다니엘서 10장 6절을 또 인용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악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공의의 눈을 상징합니다. 정말 눈에 불꽃 같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양질의 합금이나 노쇠, 이게 그런
펴진 그런 금속으로 된 빛난 주석, 마치 갑옷을 입은 그런 신발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셨잖아요.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모습,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밟아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팔 소리와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제 에스겔서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권위 있는 음성,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 그런 하나님이신 또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는 7별, 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 놓지 않으시고 굳건하게 꼭 붙잡고 계실 것을 상징하는데 그 7별은 교회의 사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교회의 리더 혹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와 성도들 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교회에 구성하는 지체들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그런 날쌘 검으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얼굴이 해같이 비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런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변화산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주권자이시고 참 심판자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가 엎드러져 두렵게 떨고 있을 때 이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어 요한을 만져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저희가 어제 봤던 본문에서는 알파 오메가가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 17절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런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셔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단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반모섬에 갇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하고 막연한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두려워 말라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신지를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내가 부활한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세세토록 역사하고 계시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산자 죽은 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산자 죽은 자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메어 다셨고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 참 창조주,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제 믿고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실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다.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 영적 리더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오른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부활하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한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 되새김질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왕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괴멸하신 줄 믿습니다. 이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사오니 주님의 그 역사가 그 사랑이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